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텍사스에서 한국인인데 변호사더라고요. 그 먼 땅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까지 됐고 그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그야말로 주말에 쇼핑을 가려고 마켓을 간 거예요. 뭐 이제 생필거리를 일주일 거리를 사려고 그렇게 주말에 갔겠죠. 그랬는데 어떤 백인에 의해서 무차별 총격을 받고 그 가족 4명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가족도 이제 당했지만 그런데 이제 또 몇몇 가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색인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행한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은 백인이었고요. 당연히 백호주의라 해서 이제 이 미국 땅에 백인 외에 어떤 흑인이나 아시안계나 또 이제 멕시칸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백호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총을 난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8명이 숨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어린애들과 함께 같이 죽었고 이제 살아남은 거는 그 아이 하나가 중상을 입었는지 어째서 살아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다른 사람이 다른 땅에 가서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렇게 제가 미국이라는 땅에 가보면 기가 죽고 또 이제 왠지 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 것 그게 아마 이민들의 그 같은 공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사실 이제 저도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녀딸이 저한테 참 슬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한국 여자라서 싫어요. 근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린이의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얘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살아서 거기 문화권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화를 쫓아가요. 근데 엄마는 아니다. 한국의 정서를 말하고 한국의 문화로 아이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여지없이 이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충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곳에서 살을지라도 그럴 텐데 심지어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서 얘는 껍데기는 한국인데 모든 의식이나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 미국의 문화를 배웠고요. 그야말로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걔는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야. 걔는 미국애야. 그러니까 네가 한국의 마인드로 걔를 보면 안 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내 딸을 이해해야 돼. 근데 이제 아주 크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거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파티를 해요. 근데 그 파티에 가장 여성스러움을 잘 드러내주는 파티복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노출이 심하죠. 노출이. 그러니까 이제 끈을 댄, 그리고 등을 다 파진, 그 다음에 이제 원피스를 입어야 되고, 중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배꼽이 드러내는 티를 입는 것으로 싸웠어. 그랬는데, 그거는 졌어. 거기까지로 봐주자 했는데, 이제는 막 이게 이제 완전히 끈 하나로.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호르몬이 뭐가 많대요. 그래서 추위를 안 타고 거기는 아기를 낳으면 얼음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얼음 이렇게 통을 갖다 줘요. 이걸로 너 몸 샤워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목욕을 하고 찬물을 30일 동안 만지지도 못하고 체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린이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갔다 오면 반드시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다. 너는 아니죠. 나는 거기야. 이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이 다민족이 사는 미국일지라도 내 문화가 있고 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하고 어느 선까지 방어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모든 이민자들의 고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벌써 몇 족속이 있다? 7족속이 있다. 그러면서 그 7족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막 북쪽에서도 왔고, 한쪽 속 같은 경우에는 또 저쪽 서쪽에서도 왔고, 남쪽에서도 치고 올라왔고,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7족속이다 그러면 딱 세서 1, 2, 3, 4, 5, 6, 7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뜻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족속이 모였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 땅에 빈틈없이 다른 종족들이 와서 꽉 차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턱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이슬같이 그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정말 올 수 없는 곳인데 메추라기 때가 날라오는 거 받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세례교육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 땅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38세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 젊은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범죄에서 민수기 13사장에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하루를, 정탐한 날 하루를 곱하기 40일인데 그거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가 40년을 너희들 이 광야에다 둘 거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빼면은 정확히 나이 많은 사람이 38로부터 짝짝짝짝짝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대는 혈기방자하고 호기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인가 말을 듣고 그냥 아이고 다 포기하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살 세대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죽었던 세대는 애국을 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혀 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인큐베이터 같이 이렇게 모여서 40년을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짐 싸라, 가자, 이사 가자, 예배 드리자. 그냥 응답할로 불면 그것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뭐예요? 농사 짓 것도 없고 길쌈 맺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성취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이 단조로운 훈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무색 그냥 흰 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뭐 이거뿐이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있었으면 딱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세균의 감염이 더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색 종이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백색을 유지하고 살아라. 근데 저기는 갔더니 다양한 물감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색이 있는 거예요. 7족속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집트 룩소라는 데를 갔는데요. 그 룩소가 지금은 카이로가 수도지만 룩소는 모세 때 수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라고 했는데 이제 그 파라오들이죠. 왕들이죠. 그 사람들이 왕정 시대에서 살던 때가 수도가 룩소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은 여러분 이집트가 전체 인구가 100%가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이집트의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땅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다 이제 그쪽이 출애굽기부터 모델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뭐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이 땅하고 우리가 이제 밀착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죠. 근데 그 땅에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슬람이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00%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룩소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는요, 교회가 쓰레기 마을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을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끔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뻘컵 교회라든가 예수님 또 이제 태어나자마자 피신했던 교회라든가 뭐 이런 유적들이 기독교 유적들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다 제재를 받고요. 단지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예요. 그런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허락을 하겠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그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데 약 3,00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행위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는 여고생들을 이슬람의 그 광신자들이 불러다가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고 목을 잘라서 집집마다 배달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기독교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 룩소에 교회가 이렇게 큰 이슬람 성전이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래도요 교회가 커요. 빨간 벽돌로 지어서 아주 2층쯤 되는 그런 큰 교회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룩소에 가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거기까지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룩소 신전에 숨어서 살면서 그들끼리 성만찬을 했던 표시가 있고요. 거기 보면 왕들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야말로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 근데 그 무덤이 입구에서부터 왕의 시신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알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미로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는 왕이 새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벽화에 한 요만큼에다가 다 새 발을 그려놨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를 들어가서 후라시를 비춰보면 그게 십자가로 변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까지 와서 그 신앙을 유지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후손들이 남아서 거기에 기독교가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야 돼요. 기독교인들끼리만 결혼해요. 그런데 너무나 숫자가 적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기독교인을 어디에도 학교를 못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막 야채 농사 같은 거 해서 파는 자영업,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떤 사회의 진출이 전혀 허락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점점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거기서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들, 과연 그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지켜왔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또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요. 하면서 어떻게 해라? 일단은 그 땅을 진멸해라. 혼인도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오늘 한 5가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들죠. 진멸하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400년 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을 다 가서 진멸하라.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거기다가 옮겨 놓으니까
여기서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는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있었던 동안에 자기네 땅인 줄 알고 나그네들이 모여든 거예요. 빈 땅을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우리 땅이다 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곱 족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그러면 이 족속들이 여기에 몰려오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셨냐? 4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건데, 돌아오고 나면 이 땅은 엄청나게 황폐한, 그야말로 짐승이 사는 땅으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을 젖바꾸리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 땅에 노예로 갔던 거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고 바로를 만나고 바로가 고센 땅이라는 그런 땅을 주어서 그 땅의 주인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총리 대신에 직계 가족이니까 얼마나 예우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 2장에 보면 바로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중다함을 보고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 노예로 불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얼마였냐? 우리가 출애굽한 숫자를 보면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면 보통 장정은 2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을 봐요. 왜냐면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60만이다. 곱하기 4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240만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 땅에 이 노예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곡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구슬픈 그런 곡인데, 그 히브리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강 건너온 자들, 강 건너 노예로 팔려온 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강 건너온 자들, 저 나일강을 건너서 이 애굽 땅에 일하러 왔고 또 이제 전쟁을 대신해 주러 왔고 등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 살아라. 원래가 이 사람들 땅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팔레스틴들이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틴 보고 나가 그래요. 그쵸? 근데 여러분, 국제법으로 보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강개토왕이 저기 만주에 땅에 났는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그거도 600몇 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이니까 훨씬 우리가 더 유리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강개토 대왕이 이거 다 해서 이거 우리 땅이야, 만주에 가서 이거 우리가 와서 살을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됐잖아. 그쵸? 나는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됐을 때 그랬어. 그 강개토 땅 좀 찾아오지? 그랬어요. 강개토 대왕 땅은커녕 백두산도 북한에서 팔아먹어서 반은 장백산인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이야 하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약속을 해서 이 땅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고 밀고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거를 지금 제재를 하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폭탄을 터지면서 사람들의 인재사고가 나는 걸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땅이다. 원래 약속한 땅이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 주인을 그 땅을 찾아주는 거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문서를 회복하고 땅 주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민족들이 여기 불려드린 것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예, 쌓지 않는 성을 쌓을 것이고 우물을 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포도원을 만들 것이고 무화과 나무를 키워놓을 것이고 400년 동안 이 땅이 황무하지 않도록 적과뿌리로 만들어서 언제고 자기의 백성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인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주의할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되려면 진짜 너희가 이 땅에서 주인이 되려면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돼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을 준멸하라. 아껴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아껴두지 말라는 거는요. 이게 뭐랄까 이제 어떤 이제 동적이 아니라 이거는 왜 그랬냐. 결국은 이제 이 사람 다 진멸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유를 보면 농사꾼 몰라. 물 팔지 몰라. 집 보수할지 몰라. 집 지을지 몰라. 강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이면 농사 누가 져요? 그러니까 살려놨죠. 근데 이제 살려놨어요. 필요에 의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것에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더라고요. 네. 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잔인할 것 같고 다 진멸해라 없애라. 그러니까 그거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나 노예로 살면서 혹독하게 당했어.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면 될 거 아니야? 아 건장한 청년이에요. 예쁜 여자예요. 말 잘 듣는 아이예요. 이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놔두고 내가 심부름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게 만들고 뭐 등등 이렇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남겨놨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반격을 당하면서 주인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아니라 도로 뺏기는 다 뺏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일단은 그 대보름이라는 게 뭡니까? 논둑에 있는 풀, 밭둑에 있는 풀들을 다 불을 태우죠. 그렇죠? 태워서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벌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운 재가 여기에 이제 또 영양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불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가보면은요, 아주 그냥 이게 막 숨을 쉴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행 상품이 그때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가셔야 돼. 갔다가는 죽어요. 왜냐면 그때 그 땅이 농사를 지으니까 다 불을 태우는 데라 하늘이 다 까맣게 돼요. 우리가 가서 숨을 쉴 수 없는, 제가 싸다 싶어서 목사님들 모시고 갔더니 때가 바로 그때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다 태워둬라 이거예요. 다 태워라. 그러니까 만일 안 그런다면 거기에 벌레가 남아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어서 농사를 방해를 할 것이다. 그것과 어떻게 보면 논리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것쯤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 그래.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를 잡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한잔 어때?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라고 하실 수 있어. 근데 결국은 그 술 한잔이 어떻게 해요? 중독자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어떤 중독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 내가 자랑스러운 것들이 다 그냥 황폐화 되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내 삶에 엄청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산에 걸려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근데 작은 돌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쯤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거, 하찮은 건데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래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몸무게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우리 교회도 있어요. 고맙지. 내가 그랬잖아. 내 몸무게만 따라와라. 내 50 기다리고 있다. 네, 이제 나눠있자.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4사인 적이 있었고 5인 적이 있었고 66인 적이 있었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66 입었어. 분명히. 근데 개척을 해서 이제 얼마 지나고 났더니 77이 안 되고 88로 이제 슬슬 넘어가서 88하게 살고 있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걸 그렇게 그냥 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딱 몸무게가 1kg가 움직여. 저울은 매일 올라가요. 이래봬도 딱 1kg가 움직이면 큰일 났다. 조절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먹는 거 조절 들어가요. 뭐 밥 조금 먹고 뭐 하고 조절 나름대로 조절하고 삽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넘어가냐? 뭐 이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살찐 사람한테. 조금 올라가지. 그랬더니 네. 별거 아닌 것 같고 조금 올라가서 내버려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몸무게가 여러분 딱 이게 저울이 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500g인데 50g으로 잘못 계산했어요. 제가 원래 산수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50g? 아유 밥 3숟갈만 안 먹으면 돼.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50g이야. 아니 1kg씩 올라가면 딱 스톱을 시킨다니까. 근데 50g이야. 50g 뭐 조금 자기가 덜 먹어야지. 이제 이런 건 이제 놔둬.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50g이야. 해봐요. 50이 올라가봐. 어떻게 되나. 그게 77이 88이 되는 거야. 내가 1kg만 딱 넘어가면요. 저울이 여기서 이게 뭐 여기서 이걸 하나 딱 넘어가면 긴장한다니까. 야, 안 돼. 여러 가지로 안 돼. 빼자. 뭐 이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내가 작으니까 마음을 놓은 거야. 했는데 50이 내리면 그게 100이 되는 줄을 왜 몰랐던가. 이틀이면 100이잖아. 그렇잖아. 100g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긴장을 해야 돼. 그게 몇 개면 뭐예요? 1kg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작은 거니까 무시했더니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넘어가서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작은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 했어요. 목돈을 모으려면 푼돈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푼돈이 모여서 목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요. 살면서 그것쯤이야. 근데 그것쯤이야가 결국은 나를 붙잡아 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쯤이야. 몇 사람쯤이야. 얼마 안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마. 진멸해. 그것이 바로 너에게 너굴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사람과 약속이 아니라 그 당시의 약속은요. 신을 걸고 맹세를 해요. 내가 섬기는 신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냐?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100% 완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저쪽 신에게 내가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쪽 사람은 저쪽 신의 이름을 걸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만일 저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신에게 징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 언약하지 말아요. 여러분 참 쉽게 이런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 내가 참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맹세 좀 했어요. 왜? 믿어달라는 거지. 근데 결국 여러분 그 맹세 어떤 맹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세상 사람들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민족의 사건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려고 왔어.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진 옷에다가 다 그 다음에 곰팡이 빈 빵을 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을 했지만 실책 중에 실책이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내가 쏘아서 맹세를 한 것이고 할지라도 그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브온 민족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장작 패는 사람으로 부렸지만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왕궁에까지 그 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천추의 한이 됐죠. 사실은 이 사람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전쟁할 힘이 없으니까 술책을 쓴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해서 우리를 그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우리가 살자라는 계책을 꾸민 거였어.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자기의 동정심으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협상이나 뭐를 할 때는 엄청나게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목사니까 라고 또 이렇게 치고도 들어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이래야 될 때는 제 직업이 뭐냐고 직업단서라면요 안 써요. 그냥 전업주부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어떡하냐? 내가 목사라 그러면 목사로서 무슨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만만히 보고 만만하게 이거를 이제 요구를 하면서 치고 들어와. 근데 참 있죠. 이거를 말하고 나면은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괜히 쓸데없는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이나 분별력 없는 거 여러분 잘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많아서 누가 불쌍하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가 잘 분석해보고 분별하기 이전에 내 손이 먼저 가고 내 행동이 먼저 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근데 여러분의 인정이 많아서 많은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건 좋은데 분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과연 이게 이 사람에게 선이 될 것인지를 보셔야 되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신학을 다니면서 보면 어떤 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주의 정도를 도와줬는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권사님 때문에 그 훈련을 못 받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권사님 전대주머니가 뚫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정이라는 건 남을 돕는다는 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시는 중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기브온 민족에게 속듯이 그렇게 또 속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려 해요. 나는 여사님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사장님 회장님 참 남발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뭐 우리나라 저희들 어렸을 때 전무님하고 부르니까 한 사람만 쳐다봤는데 사장님하고 불러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더라. 뭐 옛날에 유행가 가사도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남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 부인한테 여사님 했어요. 근데 요즘에 여사님은요, 때밀이한테도 여사님 해야 돼. 아니, 그분들을 내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 불러주면 화를 내요. 여사님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그냥 아줌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줌마 그러는데 그게 기분이 안 나빴어. 그러니까 여사님 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이정수 여사. 난 그렇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그렇게 막 남발을 하는 거야.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막 이렇게 해줘.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좋은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가더라는 거야. 도둑질을 해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민족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뭐 있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등등 하는 어떤 여러분 그런 우월감을 그거는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라는 거지 땅에서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자면 어떡한다? 결국은 다 여호수아처럼 천추의 한이 될 만한 도둑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이라는 거 잘 분별하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혼인하지 말라요. 혼인하지 마라. 뭐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혼인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솔로몬의 엄청난 뭐랄까요? 자부심 뭐 등등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시위적인 그런 정략결혼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들을 불러 들어오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의 부인이 누굽니까?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페니키아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올 때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무려 850명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방? 네. 결국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합은요 경제를 부흥시키는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여부여했는데 아합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면서 오므리 왕족을 아주 대단한 왕족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의 만남입니다. 네,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만져라 봐라. 나는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네, 제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22, 23살에 했던 말이에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네가 하나님이니? 네가 하나님이니? 이게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 여러분 그거 어때? 사람 똑똑하면 되지. 인간성 좋으면 되지.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해요. 성격이냐 인간성이냐 신앙이냐. 신앙이 인간성 나쁘고 신앙이 있는 거 문제예요. 정말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라면요 인간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성이 조금 그럴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여러분이 혼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믿는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역의 축복과 믿지 않는 가정에는 믿지 않는 가정의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쌓아놓은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부딪힌다고요. 근데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뭐가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이겨요. 세상이 이겨요. 너무나도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이겨요. 세상은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공중옷을 잡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여자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믿는 집의 딸이에요. 안 믿는 남자가 와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아요. 왜? 요즘에 우리나라는 모계 사회예요. 여성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돼요. 근데 남자가 신앙이 좋았어. 근데 여자가 신앙이 없어. 이 집으로 장가를 갔다. 요거는 백발백중 넘어. 백발백중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결국은 무신론자가 돼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안 계신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 도로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나?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 안 해요. 그러면 인간이 살다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을 만큼 됐다면 그거는 죽기 아니면 땅으로 치게요. 그 지경이 돼서야 하나님하고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인생은 점점 나아지니라.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니라. 그냥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이게 복이지. 이만큼 있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가수 방주연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유산집으로 시집을 갔대. 근데 빚만 지고 이혼당하고 갔대. 왜 그랬냐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돈 꿔주다가 시어머니가 인사동에 가서 골동품 불러 모으는 여자래. 시아버지는 좋은 일 하시는 분이래.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나 좀 돈 좀 꿔주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꿔주다가 빚자리가 되고 시아버지 책임 안 져주더래요. 그래서 그 빚을 지고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지금 제가 옷살리 기도원에서 강사로 섰는데 그 다음 시간이 방주연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하지 마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때? 만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 과정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할까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집에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믿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참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 동역자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다고 해서 인격이 100%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 그렇지만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그거는요. 각자가 다른 성격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조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큰 어떤 힘 안에서 조율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여름에 들어오라 했어요. 우리 세린이를 들어오라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기숙사로 들어가고 제가 불러다 놓고 철저한 신앙교육 시킬 겁니다. 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킬 거예요. 아주 우리 딸도 그래요. 엄마 내가 못하니까 엄마가 부탁해. 엄마 부탁해. 해야죠.
그러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의 자손. 저는 지금도 세연이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세연아, 믿음의 가정 이루고 살아요. 할머니 기도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부터 귀에 뒷구멍에다 대고 세뇌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종교의 유물들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이방 종교들의 모든 형상을 다 제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 우리 집에 불상 없는데요. 나 우리 집에 마리아 없는데 내가 제거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실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탐심이 있어요. 네, 그거 제거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탐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예요. 아, 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나님보다 그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투자하는 모든 물질이라든가 등등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힘에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이제쯤은 깨뜨리셔야 돼요. 이제쯤은 버리셔야 돼요. 이제쯤은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정리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을 남겨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남겨주셨어요. 지금쯤부터 시작을 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소돔이 안 되고 고모라가 안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다시 갱신하고 다시 출발을 한다면 나는 다시 내 인생에 내가 사는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바꿔두실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세요. 다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내가 정리해야 될 건지 뭔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또 사치가 있어요. 이게 쇼핑 중독?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홈쇼핑에는요 그거 샀다가 다시 반품하는 사람들 이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홈쇼핑 전체에서 공유하고 있다. 중독자들이에요. 안 하면은 안 해요. 이거는 뭐를 안 하면은 허전하고 이제 제가 한참 쿠팡을 시켰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문을 열어보면 뭐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재밌더라고. 근데 나중에 있잖아. 내가 대문을 열고 나갔는데 온 게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 뭔가 마음이 쓸쓸하고 오늘 한 개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컨트롤 잘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도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고 그거를 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그거를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앙드레 김에게 검은 옷 입히기 되게 어렵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님 머리에다가 머리핀 달기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게 우리가 하던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살아온 나의 일상과 습관과 나로서 나답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라.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다 바꿀 거 없어요. 잘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 중에서 뭐 한 개라도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 탐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더 내가 오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비빌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내가 기댈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죠? 언덕을 떠나서.
그 언덕 때문에 사람의 어떤 힘의 언덕이 되고 돈이 언덕이 되고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언덕이 돼서 내가 푸른 창파로 배를 띄워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고. 이거를 오늘 다 제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시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돈의 노예도 아닙니다. 어떤 헛된 것들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과 분리되는 거고 악과 분리되는 거고 나쁜 습관과 분리되는 것이고 이것 좀 했던 것과 분리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들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나를 찾는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준받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죽어서까지 거룩하게 하신 그 수고와 애씀,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 거룩을 회복하시고 거룩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나? 두 가지예요. 하지 않을 때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상과 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읽으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셔서 갑자기 너희를 흥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다 흥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읽어보면요 뜻이 더 분명해져요. 저주는 복으로 바꿔서 읽으시고 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로 읽으시면 성경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다 축복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잘 관리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느끼게 해달라. 나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이 악화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과 또 내가 살면서 단절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가 오늘 누군지 알게 하시옵소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